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축구하시는 거 아시죠? 다들 몰라가지고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가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한국 귀국해가지고 호주 대표팀과 평가전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았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축구 본다고 해서 뭐 저주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 파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반부하고 후반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후반부에 가서 제가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우물에 관련된 이 말씀은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굉장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을 흥분되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받아져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말씀들은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직관적이죠.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냥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지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는 이게 얼마나 잘 이렇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상상력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26장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만 나오는 장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없고요. 드문드문 나오지만 창세기 26장만이 유일하게 이삭을 주인공을 한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고 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역시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고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힘든 큰 흉년이 이삭이 사는 그 땅에서도 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삭도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그랄이라는 이 땅은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로 이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 그 땅이 바로 애굽으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여차하면 어디로 튀려고 애굽으로 튀려고 딱 작정하고 간 땅이 그랄이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기근이 들었기에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해서 갔던 땅이 바로 그랄이라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네가 만일 여기서 계속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허락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그 땅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마 많이 그 땅에서 버티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삭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웠던 거죠. 그래서 그 그랄의 주민들이 그 리브가를 탐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도 부전자전이라 해야 할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속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넘보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누이라고 소개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큰 환멸감이 들었을까. 그리고 아내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스러웠을까. 그랬을 때 이삭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삭은 분명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왜 여기를 떠나면 안 되지? 왜 애굽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걸까? 갖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의 회의감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삭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망도 두지 못하고 있어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사람이었다면 굳이 거기서 농사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버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농사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박이 나죠.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하나님 말씀 내가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때까지 버틴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너무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100배의
결실 얻게 되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도 뜻밖의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 마침내 그랄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표현하는 창대, 왕성, 거부라는 말에는요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뜻의 가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이삭이 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이삭을 위협할 수 없고, 이삭을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위협을 당하며 언제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삭에게 이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주변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도록 이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부자가 아니라 이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농사의 결실로 보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감이 들 때도 자주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처럼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되어줄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녀, 명예가 되어줄 수도 있고 평안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거지만 때로는 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고단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원을 아시고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때로는 고단한 삶 가운데 힘들어 지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단한 문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더 이상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의 100배의 계시를 얻었던 그 복이 우리의 삶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이요 100배의 계시를 맺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삭의 삶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비굴해 보일 정도로 연약했던 이삭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는 이삭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몰래 이삭이 가하고 있는 그 우물을 메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가난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죽으라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거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그런 행위와도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은 이삭에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우물물을 막았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따져야죠. 찾아가야죠. 더 이상 이삭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졌을 때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롯을 찾아옵니다. 당시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경찰력이 없으니까 공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자가 되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리운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랄 곧자기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한번 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삭에게는요, 우물을 파는 은사가 생겨납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솟아나는데요. 내 우물 아니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으로 콸콸 솟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솟아오는 거죠. 굳이 퍼내지 않더라도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당시에 이런 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죠. 또한 그 당시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탐내고 자기들 곳으로 차지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도 이삭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팠던 우물이 3개나 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나중에 또 하나 더 파게 되는 세바라는 우물까지 파게 되어서 4개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이런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삭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잘 사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거죠.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블레셋 땅의 그 왕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분, 그 신적인 존재가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시비를 걸어와도 그냥 싸우지를 않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우물을 포기하고 떠났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물이 샘물이 솟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삭에게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연 그 무엇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 시비 걸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다투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삭도 자녀를 금방 낳지 못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나이 몇 세더라? 60세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겁니까? 20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요? 아브라함 25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5년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속이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경에 드러나는 분량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을 뿐 이삭의 삶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것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였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던 그 아버지 밑에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지점이 누가 실패한 지점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참되게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참되게 경외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삭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물을 파는 동안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어디에 그 모습이 나오는가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팔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억울한 심정들, 비참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가 우물을 파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떠나고 그래서 우물을 파는 그 여정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참된 만족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과 힘이 되어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방 땅에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그런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삭에게 허락한 100배의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 100배의 결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분노 앞에 이 하늘의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젖힐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젖혀서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절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원망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저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키가 뭐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늘 문을 열어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